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낙심한 마음이 있습니다. 몇 년 후면 돌아가리라 생각했었던 세월들이 길어지면서 우리에겐 이제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능성 없게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신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볼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과거로 살던 그 수치 그것이 기억나지 않도록 잊어버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내 남편이다. 내가 잠시 너를 버리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었지만 바벨론에 내가 너를 잠시 맡겼지만 다시 너를 찾아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마치 어떤 아버지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가난한 집에 맡겼든지 어원에 맡겼든지 맡기고 나서 그 아이를 두고 사업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러 가서 크게 사업을 일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으러 와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줄 외국으로 나가서 고생하면서 살던 아내에게 내가 당신 남편이야. 그리고 큰 사업을 가지고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과거에 살던 사람들은 나는 고아처럼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들고 이렇게 늘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살던 인생인데 인생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 잠깐 바벨론에 맡긴 거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놀라지 않아도 돼. 네 부끄러움을 수치를 다시는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왜 희망의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로 만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의 수치를 늘 그냥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서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달라집니다. 왜냐? 과거의 내가 아니라 내 신분이 바뀌는 것은 나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 본문에 나타난 말씀, 나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내 남편이 바뀌면 사실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 때로는 어떤 사람은 결혼을 잘못해서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이나 그리고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만나서 폭행을 당하고 그러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편을 새로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 아버지는 누군가, 내 남편은 누군가, 그 하나님을 진짜 새롭게 만나야 삶이 변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두 번째가 오늘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군을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잉태하지 못한 여자, 그리고 출산하지 못한 여자, 산고를 겪지 못한 여자가 노래하겠습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자를 옛날엔 성령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가 수치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수치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네가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도 더 많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그 앞에 나타난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0절 하반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중간부터 보면 그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말씀을 보니까 그가 시를 보게 되며 이 시 말씀을 1번 그래서 후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시가 누굽니까? 그 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빼앗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왔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인 나는 양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 그들을 잘 먹이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받는 사람은 남편이 많이 있는 사람의 자식보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그리고 산고를 겪어보지 못했어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요한 것은 54장 1절 말씀에 너는 노래할지어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노래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실을 바라볼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하라고 말하죠. 미국에 그 반나이스 교회가 있습니다. 이 반나이스 교회는 잭 헤이포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19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10,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뭐냐면 생명 있는 노래로 교회를 채워라. 생명 있는 노래로 가정을 채워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생명 있는 노래로 찬양으로 채울 수 있을까? 교회를 생명 있는 찬양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가정을 생명 있는 찬양으로 채우려고 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회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기 시작해요. 그 교회 출석하면 1년이 지나면 아이들을 낳기 시작을 해요. 이 교회가 그러면서 교회가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로 부흥하는데 우리의 삶도 그래요.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과의 현실 그것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애를 낳지 못했는데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 생명으로.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는다. 이사야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이사야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그루터기, 남은 자란 얘기거든요. 이사야 성경의 핵심은 나무가 베어집니다. 그럼 나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무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의 핵심이 뭐냐면 남은 자예요.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씨는 흩어져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남아있는 그 씨앗이 꼭 민들레 씨가 하얗게 그냥 날아가면 사방이 민들레가 싹이 나는 것처럼 그 씨앗이 싹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오늘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 장막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씀의 장막터를 넓혀라.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마라. 그리고 너의 줄을 길게 해라.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는 것은 휘장을, 장막터를 넓히는 겁니다. 장막터를 넓힌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장막터를 넓히려면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힐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넓히는 것이 왜 이것을 넓혀야 되는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넓히는 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볼 수 있어도 생각을 넓히지 못하면, 마음을 넓히지 못하면 그냥 갇힌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명이 없으면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적당한 때에 이르니까 안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명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은 처음에는 넓힐 줄 압니다. 그러나 적당한 때가 되면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장막터를 넓히고 너희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줄을 길게 하며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제는 교회는 끝났나 싶은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유럽이나 저 미국처럼 기독교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다 줄어듭니까? 미국의 교회들은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럽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부흥하는 교회들은 계속 부흥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그래, 한국 교회도 이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자체가 이미 그냥 안주하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아니라 내 생각의 상황에 갇혀 있는 것일 뿐이죠.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 보십시오. 시야를 넓히면 가까이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이제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몇 프로 됩니까? 10%도 안 되잖아요. 대학생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학생 중에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회를 할 대상은 너무 많다는 거죠. 신천지는 왜 교회를 대상으로 전도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는 우리 밭이다. 생짜배기들 데리고 뭘 가르쳐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기초를 하지 않고 그냥 뭘 가르치면 그냥 먹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역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으로 생각하면 대학교에 가면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왜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저 외국에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보내잖아요. 선교사들이 거기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3년 전도해도 한 명 전도합니까? 때로 5년 전도해도 교회 하나 세우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문화가 발달돼서? 사람들이 시대가 달라져서? 그럼 저 미국이나 영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은 왜 부흥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을 넓히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내 장막들을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희 줄을 길게 하고, 중요한 것은 말뚝을 굳게 해라, 견고해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견고하게 할 때에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일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씨앗이 되지도 못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도 않고 우리의 남편도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내 스스로 위안이나 받고 그러는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지속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고통은 잠시지만 은혜는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다시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복음에 집중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 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하나님의 찬송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노래가 가득 채워지고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어져 있는 상황과 현실들, 때로는 암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 암담하게 느껴지는 사람, 가난으로 암담하게 느껴지는 사람, 취업이 안 돼서 암담하게 느껴지는 사람, 인생의 갈 길이 암담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겐 삶이 자포자기되어 모든 것이 포기되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노래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과 절망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찬양으로 가득하고 가정이 찬양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의 씨앗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남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가 주어진 사명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이 땅에 이 지역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교회로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헌신 예배도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수련회 성경학교를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되 우리 대성교회 장막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휘장이 길어지게 해주시고 끈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선 교회로 사명 다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오리로다 하신 대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